법진 피상분 제26이라 수보리야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를 또 나오네.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할 수 있느냐. 그전에는 볼견자로 나오는데 여는 관자로 나오죠.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고 그와 같나이다. 이때 수보리가 답변 잘못한 거지. 빗나갔어요.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한다면 전륜성왕이 곧 이 열애겠구나. 그 전에 내가 한번 말했죠. 전륜성왕도 부처님처럼 30 이상이 갖추어져 있죠. 부처님을 화장할 때, 장례식을 할 때 전륜성왕과 같이 해라고 했죠. 모든 향나무를 준비해서 화장 차비를 하고 화장을 할 때 금관을 준비해서 금으로 관을 2개를 만들어야 돼. 금관이 있고 또 금으로 만든 곽이 있어요. 열 곽자가 있죠. 이건 속에 들어가는 관이고 이건 겉에 또 널이라요. 널이 2개요. 그래서 관곽이라고 하죠. 관곽. 금으로 만든 관곽을 전륜왕 그 장례식처럼 해라고 부처님도 열반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리라 하고. 세상에서는 최고가 왕아니요. 전륜성왕이 가장 사주세계 인간의 왕으로서 최고 높은 사람들거든. 전륜성왕은. 그래서 부처님도 인간의 최고 왕자와 같이 임금, 왕자라니까 임금은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왕자, 학자 하듯이 성자 하는 이 자자 왕자와 같이 이렇게 다비식을 해라. 그래 놓고도 부처님께서는 불을 태워서 화장을 해봤자 안 탔잖아. 자기 자신의 몸에서 삼매의 불로 자기 몸을 다 태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리가 막 나왔죠. 인도의 성자들은 그 특징이 그러니까 오바국단이 무슨 만한존자니 모든 그 30조사들이 30조사가 조금 못되죠. 28대 이 조사들이 거기가 이걸 했어요. 자기 몸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자기 몸으로 삼매화로 삼매의 불로 분신했어요. 몸을 태웠어요. 인도의 성자들은 거기가 삼매화로 분신을 했다. 중국의 성자만 해도 조금 격이 낮은지 삼매화로 하는 중국어는 그대로 육신이 불멸하는 그런 성자들이 더러 많죠. 예를 들면 육조스님이 남아사에 지금 그대로 육신이 썩지 않고 이와 같이 그대로 봉안되어 있잖아요. 방부제 안 해도 육신이 썩지 않고 육조스님 같으니 감산대상 같으니 단전화상 같으니 대만의 자항법사 같으니 증인법사 같으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중국에 이 몸이 썩지 않고 그냥 몸을 육탈해버린 거.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게 달라요. 한국은 또 그런 사람도 없어. 한국은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태워라고 태국 보선사나 서곡 천공선사도 그랬지요. 장작으로 내 몸을 태워라고. 그래서
옛날 스님들, 도장들 돌아가시기 전에 산중에 계시면서 화장을 나무 장작띠미를 장작 만들어가지고 말려 놓잖아요. 범소유사인 계시 가만인데 뭐 그걸 태우면 못하고 안 태우면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도 법은 4가지로 장례식을 해요. 4가지 장례식 가운데 화장법이 거기에 한 가지. 물에다가 넣는 수장도 있고 물고기한테 주는 거. 밀림지대 모든 숲속에다 그 여우나 가마귀나 까치나 이렇게 먹으라고 임장도 하고. 그 다음에 토장도 아주 크게다 묻는 거. 요즘에 요 쓰는 것이 토장이래요. 그리고 이제 화장도 있고. 이 4가지 장례법. 스님들은 주로 화장만이 하지. 토장도 똑같아 했어요. 달마스님도 토장했죠. 낙양에 백마사에 가보면 가선마등 축법난도 묻어놨잖아요. 요로. 매장도 하는 분도 있어요. 매장을 가면은 관리하기가 문제지. 벌초해야 되고 늘 성묘해야 되고. 예? 화장해보면 벌초할 것도 없고 성묘할 것도 없고 간단하지. 화장하고도 돌로 이렇게 부도를 만들어가지고 모시기도 하지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의미를 아는 바와 같아서는 응당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할 수 없나이다. 처음에는 빗나갔는데 나중에는 제계도로 가서 답변을 잘 하셨죠. 육조라 세존께서 대자로 수보리가 상해 고집하는 병을 제거하지 못할까 염려하실세. 그러므로 이러한 물음을 하셨거늘 수보리는 부처님 뜻을 알지 못하여 이에 말하기를 여시여시라 했지요. 처음에 수보리가 여시여시니다 하고 240페이지 끝줄에 나와 있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수보리가 말하기를 여시여시입니다. 그건 잘못 답변한 거요. 일찍이 이 미한 마음이요. 다시 또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찰한다고 했으니 240페이지 끝줄에 이 30 이상으로 열애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한겹 미한 설상가상으로 미한 것이 한 번만 미한 것이 아니라 1중 2중으로 미했다 그 말입니다. 진을 떠난 것이 더욱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애께서 위하여 말씀하사 저 미한 마음을 제거하사되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한다고 한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라고 하시니 전륜성왕이 비록 30 이상이 있으나 어찌 열애와 같으리요. 전륜성왕이 부처님같이 30 이상이 있다 해서 부처님과 같을 리가 없죠. 공자와 똑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양호. 그러나 양호는 소인이거든. 공자는 대성인이고. 그러니까 모양이 같아가지고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마음까지 성인이 된 그런 것이 아니다. 순임금이 옛날에 순임금이 중동이거든. 눈동자가 2개요. 그런데 조폐왕 하무도 2개란 말이에요. 조폐왕 조한전에 나오는 이분도 중동입니다. 하무가 순임금처럼 중동이라고 해서 뭐 하무가 성인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성인이고 이분은 법부거든.
모양새 같다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요. 전륜 성왕이 30 이상 있다 해서 부처님처럼 똑같은 건 성인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패왕 항우가 중국 계보를 따지면 순임금은 후손이라. 후손은 맞아요. 촌나라 사람이거든. 순임금은 후손이에요. 사실은. 수백 년, 천년도 넘었죠. 순임금 때부터서 초한전 유방이 한고조 때 그 진시황 다음에 항우가 초패왕이 되었었잖아. 비록 30 이상이 있으나 어찌 열애와 같으리요. 세존이 이 말씀을 이를 이끌어서 말씀하신 것은 수보리의 상에 집착한 병을 제거하사 그로 하여금 깨달은 바가 깊이 사무치게 하셨으니 수보리가 열애의 물으심을 받아서 미한 마음이 몰록 풀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의미를 아는 것과 같아서는 응당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찰하지 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수보리는 이 대아라하니라 위대한 아라하니라 깨달은 바가 매우 깊으시니 방편으로 그 미한 길을 보여서 세존이 미세한 번뇌를 제거해서 보내기를 바라여서 후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그 소견이 그르치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죠. 수보리가 꼭 몰라서만 그렇게 했겠느냐 그 말. 그때 세존이 개성을 연설에 말씀을 하시기를 만약에 빛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면 부처를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볼 수 없나니라. 5자 개성이죠. 이것도 사구계죠. 야기 색계나 이 음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라. 6조 만약에 약이란 말이 나오죠. 약이 2글자 만약약자 써있자. 약이 2글자는 이 발의 단서라. 말을 처음 일으키는 발어사다 그 말이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고 이색 견화하는 견자는 아는 것이요. 아라고 하는 것은 이 일체 중생 가운데 자성, 청정, 무의, 무상, 진상의 체니. 여기도 부처님이 나를 말한 게 나오죠. 예? 부처님이 나를 말한다. 여기서 나자가 2번 나왔죠. 약이 새끼나 이 음성구와. 그 전에 238페이지에 셋째 줄에 열애설 유화자는 직비 유화언을 거기에 나왔죠. 유화라고 말한 것은 그 유화가 아니라. 여기서도 유화를 말했잖아요. 비슷하지요 좀. 아를 말한 것이나 아가 있다고 한 것이나 비슷한 것 아니요. 가히 고성으로 연부를 하여 성취를 얻지 못할 것이요. 아는 것이 알려면 보름직이 정견이 분명해야만 비로소 해오를 얻을 것입니다. 만약에 색과 소리 2가지 모양으로서 구한다면 가히 볼 수 없나니 이 알가라 상으로서 부처를 보거니 소리 가운데 보거나 관불커나 말이지. 또 소리 가운데서 법을 구하면 마음이 생멸이 있어서 열애를 깨닫지 못하나니라. 관불 삼매해경이라는 경이 있거든. 이게 10번입니다. 부처님을 관찰하는 삼매의 바다. 관불 삼매경은 누구 때문에 연설을 하셨냐면 정관왕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치장경을 연설했고
도리천에서 아버지를 위해서는 관불 삼매형을 연설하신 건데 10권이라요. 부처님을 관찰하는 부처님 모습을 미간 백호든지 정상 육계든지 이 부처님의 모습을 낱낱이 관찰해라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신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근기가 하열한 사람에게는 그냥 이 색상 그대로 잘 정신을 집중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고, 금강경은 모든 상을 떠나는 가장 수준이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30이상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죠. 재경부든가 무슨 그런 부가 있어요. 아한부도 아니고 방등부도 아니고 또 아시죠? 하음부 법화부가 본연부도 아니고 재경부가 따로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요. 무단 무멸분 제27이라. 단도 없고 별도 없다는 말은 단멸이 없다 그 말이죠. 수보리야 부처님의 말씀이죠.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느냐.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짓되 열애가 구족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지 말라. 서장의 손지연장에서 말한 거, 손지연이 다른 경론을 보고 말한 거 질문을 대예스님한테 하니까 대예스님이 반박하신 게 나오죠. 서장, 대서장 끝부분에 가면은 손지연장에 여기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손지연장이라고. 성이 손치고 지혜는 군수같이 그런 그 사람에게 답변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처사는 자기 보는 것이 옳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뭘 복사를 하고 자기가 적어가지고 나한테 편지 보내고 보니까 그 손지연처럼 대신이 방망이를 맞을 만한 그런 소견이더만.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딴에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지. 수보리야 너는 이런 생각을 짓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바라는 자는 모든 법이 단멸하다고 그런 생각을 짓지 말라 말이야. 막작 시험이니 그런 생각을 짓지 말 것이니. 여약작 시험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설 제법 단멸하느냐 그 말이지. 단멸과 막작 시험이니 그런 생각을 단멸하다는 그 생각을 짓지 말 것이니.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하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바란 자는 법에 대해서 단멸상을 바라지 아니하느니라. 단멸도 하나 변견이지 치우친 소견이라요. 불교는 단멸이 아니죠. 그런데 잘못하면 단멸과 정멸을 혼동하기가 쉽죠. 정멸. 단멸은 가짜요. 단멸이라고 보는 것은 이건 망이요. 정멸은 이제 진이지. 열반을 정멸이라고 그러죠. 개념이 다르죠. 단멸하고 정멸하고. 단멸이란 말은 끊겨서 없어진다는 거. 예를 들면은 단멸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 단멸의 소견이다요. 죽은 후에 영혼도 없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단멸의 소견이라. 정멸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멸은 고요에서 사라진 거. 열반을 체득한, 쉽게 말하면 견성을 한 사람은 모든 번뇌와 잡념이 전부 다 사라져서 모든 망상을 초월해서 망상이 없어져 가지고 지극히 비고 고요해서 번뇌 망상이 완전히 없어진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말합니다. 열반을 번역할 때 정멸이라고도 번역하죠. 정멸. 단멸은 그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는 그러한 치우친 소견이 단멸이라. 그래서 아함계에도 나오고 다른 경전에도 가끔 나오는데 부처님께 어떤 의도가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안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의도가 또 묻기를,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답을 안 하셨어요. 뭐가 있다고 물을 때도 답을 안 하셨고 또 없다고 물을 때도 답을 안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묵치답이라, 묵비권처럼 묵답을 해서 대꾸를 하지 안 하신 거예요. 그걸 묵치답이라고 하죠. 무권이나 마찬가지요. 묵치답이란 말. 무권한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권.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의심나잖아요. 있으면 있다고 하든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없으면 없다고 답을 하셔야 할 건데 있습니까 해도 답을 안 하시고 없습니까 해도 답을 안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참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있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존재해서 항상 그대로 윤회 전생을 한다 해가지고 항상하다고 있다고 보는 그 소견에 떨어진다면, 상견에 떨어질 거라면, 상견이란 말은 있다는 거다. 항상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는 그 소견이 상견이요. 단견이란 말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죽으면 그뿐이지 뭐가 있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단견이거든. 그러니까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다고. 그래서 양보를 하고 무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그 문제가 단견과 상견에 떨어지지를 않아야 돼. 그러니 있다는 생각도 낼 것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가 아니라, 중도 사상은 단견과 상견을 떠나야 돼. 한 생각 괜히 뚱딴지 같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추보리가 진신은 정말 열의 법신 참몸은 상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문득 말하기를, 추보리가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도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는 불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할세,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보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32 청정행을 닦지 않고 안욕보리를 얻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곧니 불종을 단멸함이라. 그러니까 단멸상이다 그 말이지. 그러한 도리가 없다. 옳은 곳이 없단 말은 그러한 도리가 없단 말이야.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불종을 단멸하는 그것은 옳지 못한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